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신부입니다.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 농사법을 레위기 2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목적이 바로 추수입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하심으로 결국에는 초실의 단계로, 본 추수의 단계로, 이삭 죽기의 단계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인 초실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의 단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보리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뽑아서 성전에서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하셔서 첫 열매로 휴거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본추수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낯을 대어 본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본추수의 단계입니다. 본추수의 낫을 사용하여 수확을 하듯이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을 순교를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이삭 죽기 단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추수가 끝나고 밭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과 떨어진 나달들을 줍는 이삭 죽기의 단계입니다. 이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아 양편에 선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단계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첫 번째 단계인 초실의 단계입니까? 부디 첫 번째 단계인 초실의 단계가 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 세상의 종말을 알게 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처럼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삶만 사시면 됩니다.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종말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을 깊이 인식해도 죽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되든가 아니면 살아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주님만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만 않아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질문에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답변을 가졌기에 도리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가진 분들이 과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주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성을 매 순간 갖는데요. 배신이 무엇입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의를, 즉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 같이 주님이 곧 말씀입니다. 이 관념을 갖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왜요?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을 자주 배신하는 데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주님을 자주 배신한다는 걸 알아야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지금 항상 배신하고 있는데 배신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 배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배신하냔 말이에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뭐예요? 여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서도 배신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니 이 말씀을 다 배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하면서도 배신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는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님을 항상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루 동안에 내가 12가지 제사만 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항상 발견하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부터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이나 말을 인정하지 않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에 받아들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 같이 주님이 곧 말씀입니다. 이 관념을 갖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주 부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왜요?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을 자주 부인하는 데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에녹과 같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자주 배신하고 주님을 자주 부인하고 있다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에녹과 같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을 자주 배신하고 주님을 자주 부인하고 있다는 지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자주 배신하고 주님을 자주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리다면 자신이 주님을 자주 배신하고 주님을 자주 부인하고 있다는 지각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각이 언제 열립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유자비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자신이 말씀이신 주님을 자주 배신하고 자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에녹과 같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초실의 단계인 첫 열매로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초실의 단계인 첫 열매로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7일째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7년 대환란 후에 황폐해진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 7년 동안 주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다며 그래서 혼인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계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종들이 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청함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합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며 즉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마음이 높아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미리 청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마음이 높아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습이 발견되며 즉시로 회개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오라고 하는 종들의 부름을 받으며 즉시로 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신부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잖아요. 주님이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럼 매일 삶 가운데서 염려가 나올 때마다 염려를 이기고 염려하지 말라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아요. 아니 난 전인구원 받고 난 내주아벨이 얻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제사를 안 드려요. 하루 동안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휴거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이 훈련은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전혀 안 한다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과 내주아벨까지 왔어도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데 뒤돌아본다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뒤돌아보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본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혼자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칫하면 이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며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난 이미 혼인예복을 입고 있는데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죄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참여할 수 없다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벨을 이룬 구원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으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빠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빠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실, 곧 주님과 같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수하는 게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깐나내기는 어렵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혼자서도 씻는단 말이에요. 혼자서도 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매 순간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앵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깨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빨리 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으며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휴거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몸의 행실,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발견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더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부족함만 발견해서 죄산 받아서 깨끗해지는 요 수준 위에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만 죽이면 옳은 행실을 갖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됩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얻은 옷까지 벗겨져 벌거벗게 되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졌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못 올라가고 남겨지면 제가 제일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요? 이런 내용을 주님이 다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주합일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알았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루는 이 구원까지 와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됐다고 하는 분들이 뒤돌아보다가 남겨졌다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 자기 옷을 빨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벗겨져 벌거벗음이 되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 예복을 입어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직은 더러운 몸의 행실을 다 죽여서 옳은 행실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혹은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더러운 몸의 행실이 나오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빨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혼인예복을 빠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한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여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몸의 행실이 나오는 죄입니다. 이 죄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입니다. 특히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두 종류의 죄만 어린 양의 피로 빨기만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옳은 행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던 자기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이 발견되므로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믿음을 버려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인 구원을 얻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혼인예복을 입어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목적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더러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인 구원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곧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몸, 곧 죽을 몸이 나타날 때마다 더러운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갓난아이 같이 되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게 바로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이 과정을 지금 여기까지 밟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매 순간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 아벨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매 순간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죽노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매일 죽노라는 이렇게 드러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도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식의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어도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서도 하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아직도 광야 생활이라며 율법 아래서 아직 있다며 여러분은 아직 요단을 못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면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모양만 나타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안식 단계에 들어가는 게 제7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치고 쉬는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모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로, 항상 기뻐하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이게 모양으로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모양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형상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상이 이루어진 내가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양으로 나오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